성경 말씀의 첫 주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시지요. 성경 말씀의 첫 주제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결코 우연한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시제가 바로 태초에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 있게 된 때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어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제 어색하지 않게 잘하고 계시네요. 다시 빛을 받은 분들은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빛이 되어라. 그랬더니 서로에게 응답해야 된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에 대한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주는 성경책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책도 성경책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답니다. 인간 창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센스 있는 분은 이런 인사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는데 화난 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이러면 돼요. 어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어요. 너는 빛이야. 너는 어둠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인간을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는지, 얼마나 완전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빛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빛이다. 보시기에 좋은 빛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생각나는 단어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빛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답니다. 이곳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창조의 이유가 있는데 창조하신 목적 따라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라고 불러주셨대요. 주님이 오시는 강림절 둘째 주에서 셋째 주를 넘어갑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빛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써주신 단어들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빛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어두움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어둠이 물러가나요? 죄와 허물이 많은 내가 어떻게 빛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빛이야. 내가 보기에 좋은 빛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8절에서 10절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다.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이다.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 빛과 어둠의 차이가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빛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착한 열매를 맺어요. 의로운 열매를 맺는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 따라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착함이 드러나고 의로움이 드러나고 진실함이 드러나라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아래 위층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납니다. 열매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둠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정말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혼부부가 있었답니다.
신혼부부 집에 신방을 갔는데 편지 한 장을 내밉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편지인데, 하나님, 요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너무 올라 집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은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결혼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쥐꼬리만 월급에서 11조와 감사 헌금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미친놈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원래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절약 정신을 가르쳐 주셨고 저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것에 복 내려 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마 전 부모님의 도움이나 대출 없이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비웃던 친구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진짜 있는가 보다 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장가갑니다. 자수성가가 아닌 예수 성가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목사님이 기특한 마음이 들어 그 청년을 축하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편지는 10년 전에 써놓았던 편지랍니다. 그 집에서 꿈도 이루어지고 응답도 받고 장가도 가게 되었던 그 청년 말입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며 본인 표현하기에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임을 깨닫게 해 주었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영곡과서는 세상의 경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별이라고 순복음신학대학교 총장님의 목회 이야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하는 일들 말이죠. 정신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뭔가 너를 위해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청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절제하며 정직하며 최고의 선물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답니다.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물질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인생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인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계시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빛의 자리에 가 있는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어느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어졌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드리지 않아도 그렇고 말이죠. 안 드리자니 껄쩍지근하니 드리자니 지루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예배가 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소망합니다. 죄와 고난 가운데 싸워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소망 주시려고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 가운데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삶을 충실히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0절 11절을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둠에는 열매가 없지만 빛에는 열매가 있대요. 그러므로 빛된 너희들아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빛의 자녀로서 최고의 삶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책상에는 제 영성을 위해서 묵상하는 문구들이 붙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제 믿음을 고백하곤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쁨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일관되게 살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그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언뜻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좀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빛이 된 그 순간에서는 내 삶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두움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감출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어둠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빛으로 검증되어서, 이 말씀이 책망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빛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에 들어갈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서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분위기가 진짜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을 1부 예배 사람들은요 눈물로 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두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빛된 삶이 그들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꿔내는 사명,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책망하라고 하는 단어는 어두움을 책망해서 빛으로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빛된 자녀들아, 어두움을 책망해서 어두움을 빛으로 드러내게 해라. 어디 있냐면요, 보세요, 13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된 우리들의 삶이 어둠을 책망했더니 책망받은 것들마다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빛된 존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을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빛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빛은 어두움까지도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죠. 그 다음 구절 한번 가볼까요? 죄를 짓는 일은 어두움의 일이랍니다. 은밀한 일이랍니다. 그것들은 드러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을 담기 전에 예전에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걸 사랑했어요? 어두운 일을 사랑했어요. 어두움의 일들을 좋아했어요. 감추어진 것들을 좋아했어요. 숨겨진 일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건 어둠의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들입니다. 영혼의 무지함 가운데 빠져서 완벽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일들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빛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그것들을 책망해서 빛으로 바꿔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었어요. 숨겨진 것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감추는 것들이 많죠. 아내가 남편에게 숨겨진 일들이 많죠. 드러나게 되는 건 두려운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감출 일이 없기 때문에, 숨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지거나 감추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빛이, 어두움이 드러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두움에 관한 것, 죄악에 관한 것, 죄로 열매 맺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산다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숨기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어두운데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14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너를 비추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서는 어둠이 떠나가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죄를 지라고 해도 죄를 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셨답니다.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답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순결해야 합니다. 육체가 순결해야 합니다. 그의 혀가 순결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순결해야 합니다. 비양심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마다 교회가 순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자는 자,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은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캄캄한 밤처럼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를 시작하기 전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잊어버리셨지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기억해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랑 안에서 부르셨답니다.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답니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려고 부르셨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답니다. 목회하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켰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교회 말입니다. 복음 앞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헐벗어노라.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와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내가 잠자게 됐고 내 마음이 어두워졌느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은 출발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빛이 생명력 넘치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이 오시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착함은 희생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의로움은 약한 것들을 돌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은 진리에 속한 것으로부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게 하심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능력을, 노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